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풍성하고 그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알기도 하지만 복을 받았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복을 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은, 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그 값이, 축복의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많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값으로 환산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구 하나는 얼마일까요? 값을 정할 수 있을까요? 값을 정할 수 없죠. 값을 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팔 사람, 판매자를 만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만난다 하더라도 창조자이신 그분인데, 그분은요 아무리 비싼 값을 지불하여도 지구를 팔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곳이기 때문에, 우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지구 하나만 봐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항성이나 행성이 수도 헤아릴 수 없으면 많다고 합니다. 은하계만 해도 수억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수십억 개가 존재한답니다. 여러분, 은하수 하는데 그런 게 수십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은하계 안에 크기에 따라서 별의 수도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행성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우주에 무한함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천문학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답니다. 알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살필 수가 없다.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창조주를 믿는 일밖에 없다. 너무 광대해서, 살펴도 살펴도 너무 신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주를 다 잃어도 그 소중한 것 하나를 붙잡겠다.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을 다 버려도 좋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선택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든 것 다 버리시겠다고, 그 마음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회개한 죄인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회개하면, 하늘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영물들이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회식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우리 중 한 사람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최고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 하나하나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요. 화초를 지으시고 보기 좋아하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좋았습니다. 해를 만들어 놓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참 많이 좋았다. 그냥
그냥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어요. 이 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 뉘앙스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올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그냥 만든 길이 아니고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닦은 길이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천국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중장비로 닦은 길이 아닙니다. 무슨 특수공법으로 기술자들이 닦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만드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른 자격, 능력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 축복의 길, 천국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 다 믿고 언제든지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고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그 한 길만 주셨습니다. 그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배려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를 살리려고 그 보던 주인에게 사정을 해요. 3년 동안 열매도 못 맺는 이 나무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그리고 또 물길을, 고랑을 파서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꼭 열매를 맺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땅이 단단해 자꾸 밟고 다니면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못 맺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뿌리가요, 굉장히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공중에서 필요한 산소를 이렇게 이파리로만 호흡하지 않아요. 양분을 깊이서 받아내지 않아요. 표면에서 받아요. 그래서 잔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튼튼하게 깊이 뿌리가 내리고 수분을 흡수하지만 정말 양분은 잔뿌리가 많아야 나무가 잘 됩니다. 비탈길에 딱딱한 돌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요, 자라질 않아요. 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잔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딱딱한 흙을 깨트리고 경직된 그 흙들을 깨버리고 거기 붙어있는 뿌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음껏 양분을 흡수하고 충분히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단단한 흙에 붙들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가 세상 것에 단단히 붙잡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거 놔버리도록, 미련한 원숭이처럼 바나나 하나 때문에 사냥꾼에 잡혀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더러 그걸 놓게 만드세요. 때때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세요. 네,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플 때 아픈 것만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아픔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시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중에 있는 분들 계신가요? 잘 이겨내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경험하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짐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사업에 실패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사나운 맹수가 물고 있어서 아랫니빨 윗니빨이 콱 조이고 있어서 그 중간에 끼어서 고통받는 것과 같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임팔라를 표범이 딱 물어요. 참 안 죽으려고 굴러도 놓질 않아요. 거기만 콱 물고 있어요. 큰 영향이 물려서 뻘떡뻘떡 뛰어도 매달려서 놔주질 않아요.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시련에 붙들릴 때도 있어요. 놔주질 않아요. 놓쳐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욥과 같은 시련을 겪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서 겪는 시련이 있어요. 완악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돌이키질 않아요. 맞아도 심장이 고통을 느낄 만큼 매를 맞아도 머리가 터질 듯 매를 맞아도 전혀 깨닫질 못합니다. 재물을 이루면서도 잘 몰라요. 솔로몬은 푸른 멍이 들어야 마음이 더욱 훌륭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푸른 멍에 고통 가운데 있어야 마음이 훌륭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완악한 자들은 푸르고 검은 멍자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상을 가졌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아요. 결국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도끼로 찍어버리라. 네, 가원지기는 굳어진 땅을 파서 부드럽게 하려고 곡괭이와 삽을 사용하고 토양을 기름지게 하려고 거름을 주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은 찍어버려라, 그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회개를 열어주셨습니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말씀으로 채찍을 당하고 때때로 권고를 받고 때때로 위로를 받고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때때로 부드러운 자비로운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돌이키지를 않아서 여러분, 뿌리에 놓여진 심판의 도끼를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거듭해서 가려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 더 맞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1월 1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찍어버리지 않기를 간구하는 가원지기가 한 번만 좀 참아달라고 하는데 찍으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자비가 남아있다면 내가 그 자비에 의지하고 간구하니 용서하여 주소서, 살려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중보를 통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국 백성 될 자격이 없고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중보자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아직도 국률이 남아있다면 그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과 징계를 가혹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너무 했다고 해도 빈약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여러분이 한 영적 활동들이 있습니까?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양심의 찔림 때문에 괴로워하고 육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한 번이라도 육체를 절제하고 제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늘 다니던 죄의 길을 돌이키고 늘 하던 그 일을 안 하고 늘 하던 말을 안 하고 늘 저지르던 악습을, 그 고약함을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배려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악을 여러분이 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육체가 좋으면 여러분 영혼을 배려 안 하잖아요. 괴로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지만 또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만 병들게 한 게 아니고 타인의 영혼까지도 병들게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파멸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쾌락을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영혼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육체만 좋으면 여러분 짐승도 안 한 일을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영혼을 넘어서 타인의 영혼을 배려해도 부족한 우리가, 여러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영혼 때문에 흘리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 갈까, 어떻게 즐길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작은 열매라도 있었다면, 한 방울의 회개의 눈물만이라도 흘렸다면, 강팍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웠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래도 주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둡니다. 그런데 살려둔 결과가 너무 나쁩니다. 용서해주고 또 해주고 홀백 번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계속해서 더 나쁜 짓을 해서 주인은 마침내 찍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징계하지 않아서, 그때 멈추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지 않아서 더 방탕하게 된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찍어버려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는 영혼이 아닌, 영혼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영혼을 무시하고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병들면 끝장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은혜로워야 성도들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돼요. 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설교라도 달라져야 되는데, 기도라도 깊어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30년을 그래 살았어요. 예. 그런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늘 제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탓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예. 나는 어느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새로운 지역에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서 기사분께서 아시는 교회로 좀 인도해 주세요. 네,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로 갑시다.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봤는데, 운전해서 데려다 줘 봤는데 그 교회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밝고 제일 친절했습니다. 그 교회 가져가면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은혜 받으며 살 때 복 받는 교회요, 잘 되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을 죄 짓는 교회로 삼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 몰라, 하나님 마음 넓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습니다.
책망을 듣기도 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잠깐 깨닫기도 하지만 또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제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무지해지고 여러분 보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죄를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잘 짓는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죄 짓는 데 익숙해진 하와처럼 남편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다 힘들게 했던 밝아진 하와의 눈처럼 죄진 일에 밝아진 겁니다. 얼마나 죄가 세련됐습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두려워 가슴을 쳤고 나 때문에 이웃이 손해볼까 봐,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할까 봐 얼마나 조바심하며 살았습니까? 잘못을 알고 죄를 알고 눈물 흘리던 때가 있었는데, 영혼을 죽인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회개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기 길을 고집하고 성령의 탄원을 농담처럼 듣고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런 여러분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찍어버릴 때 항변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심판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감옥에 갈 짓 안 했나요? 하나님께서 도끼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려둔다 해도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다. 너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인데 이것도 내가 외면했다. 찍어버려라.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소유한 주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만 줍니다. 죽은 나무같이 열매 없는 그 나무는요, 용도 폐기입니다. 주인은 거기서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쁨도 그 나무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아주 간단하게 찍어버려라. 그래야 공간도 생기고 그래야 양분도 포도의 나무에게 가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많이 애씁니다. 밤낮 일하지 않고 일하고 삽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르면 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 내 새끼, 내 자식. 자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향은 자식이 욕이거든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생업과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전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직장에 충성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생업터전에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은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을 만든 존재가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생업터전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계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에게 왜 그렇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왜 수고하지 않습니까? 아이는 밤낮 껴안고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직장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냉정합니까?
여러분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단호하게 버리잖아요. 정리해 버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무 생각하고 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예배 나오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때문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분 때문인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인가? 여러분이 수고를 일할 때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가? 그래야 우리 일이 아름다워지고 축복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이나 재주나 기분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서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여러분 물고기도 다 찬양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지독하게도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다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 너만 나를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새가 아니고 미물들이 아니고 들풀들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서 너무 당당하고, 봉사한다고 보는데 거기 죄가 섞여 있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밭을 갈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소를 그 소주인은 투주간으로 팔아버립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고기로 버립니다. 재롱을 부리지 않는 애완견을 누가 좋아합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가정부는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주인의 음식을 먹고 주인이 준 옷을 입고 주인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하인은 여러분 쫓겨납니다. 합당한 명령과 지시를 계속해서 내려도 무시하면 그 하인은 여러분 벌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하며 가혹하게 벌할 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관용하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그러나 그 인내가, 그 관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의 문턱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도끼로 찍혀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뭐 쓸데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하기 소돔 사람들처럼 계속 마시는 자들은 마시고 쾌락을 쫓고 계속 쾌락을 쫓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어릴 때 버릇을 아직 못 버렸습니까? 눈물 흘며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죄를 아직도 못 버렸습니까? 무화과나무는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냥 나무 심어놓고 흙만 파고 옆에 있는 들풀 뜯어가지고 거름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금 수고는 있죠. 포도원 지기에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포도원은 그냥 무화과 나면 땅 좀 파고 거름 좀 주고 물 주면 여러분 금방 뿌리가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미국인이 한 끼 먹는데 뭐 얼마 들어간다 하더라. 산 몇 개가 세워지더라. 여러분 호흡할 때 산소 엄청 사용합니다. 매 초마다 산소를 소비합니다. 얼마나 비싼 건지 모릅니다. 폐와 혈관과 모든 기관지 기능을 만드셔서 심장 펌프질하게 하고 코와 입을 만드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쉬기만 하면 폐에서 산소를 구분해서 여러분 혈관으로 보내서 그냥 모든 몸으로 공급합니다. 산소가 머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다른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비싼 것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를 유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육체라는 조직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세계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치료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며 성숙한 성도, 거룩한 성도,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려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네요. 여러분, 너를 보고 기뻐하겠냐? 어떤 목사님이 너를 보고 누가 네 설교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겠냐?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찾는 그것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수가성녀인 회개시키는 우물가에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 가져왔어요. 식사하세요. 아니,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수근수근 누가 먼저 갖다 주었는가? 혼자서 뭐 좋은 거 드셨는가?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더 부족한 게 있으세요? 아직도 좀 더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더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더 놀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돼야 다 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요. 거꾸로. 몸이 좀 잘돼야, 일이 잘돼야 영혼이 잘될 것 같이 생각해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다른 일들이 저절로 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그냥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냥 봐주겠어요? 안 들켜서 다행이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찍어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 오죽하겠어요? 아니, 아내도 싫어하는데, 남편도 싫어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훌륭한데 싫어하겠어요? 개중에 그렇겠지만 따라하세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빠요. 나빠. 정말 나빠요. 엄청 나빠요.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더 잘하시죠.
여러분, 모기 한 마리 앵앵거리면 어떻게 하세요? 신학이 지나세요? 밤새 쫓아 잡습니다. 독한 약을 뿌려서 죽입니다. 그걸 살려두려고 은가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기보다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엄청 사악합니다. 모기는요, 먹고 살려고 생명을 겁니다. 이 생명을 거하는 거 뭐 어쩌겠어요? 자기 피를 안 바르면 죽으니까. 아니, 이렇게 하던 내가 손해를, 그 사람의 피를 빨다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정당하잖아요.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오락하는데 방해된다고 죽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나오신 거 압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담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동정만 받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기보다 못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은 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기를 통해서는 안 되고, 새를 통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때문에 기쁨 얻으시려고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도끼를 멈춘 것입니다. 소가 뒷발질하고 뿔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개가 날마다 짖으며 여러분을 물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버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심겨지지 못해서 그 땅이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울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받았으니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그에게 있었으면 그는 선한 일에 썼을 겁니다. 착한 일에 하나님 위한 일에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썼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잘 썼을까요?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끝에 없는, 문장이 없는 것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사 먹는 것보다도, 고기 사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은 천국에서 큰 보물이 되어서 여러분 창고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쾌락을 위해 쓰지 마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범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돈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에 썼을까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분들, 지식 있는 분들, 재능 있는 분들, 탁월한 교변이 있는 분들, 그것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 솜씨를 가지고 여러분 방탕한 자리에 가서 무리를 지어서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가지 재능만을 가졌으나 큰 마음으로 사역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진 재능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능을 악에게 바쳤고 나쁜 일에 썼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재능을 빼앗아서 내게 맡겨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찍어버리시다고 할 때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골백번 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심해 봤습니다.
여러 번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니까 또다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깨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악한 종류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찍어버림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영적 활동을 감당하시고 꾸준히 봉사하시고 기도에 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도끼로 찢길 줄 모릅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울고 그래놓고 또 그러는 것이 우리 악 때문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울고 세상 탓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